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군요.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와 우리 교역자들까지 다 점심 식사를 섬겨주셨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걸어서 교회로 오는데 그 장로님이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참 감사해요. 예배당 건축이 이제 다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데 정말 큰 사고 없이 또 큰 민원 없이 여기까지 잘 될 수 있었던 것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가운데에서도 시끄럽지 않고 교회가 평안한 것이 참 감사해요. 주위를 돌아보면 참 시끄럽고 문제 많은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게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자꾸 제 안에 질문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걸까? 분명히 주님의 교회인데,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냥 세상 모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데 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걸까? 그런 질문이 떠올려졌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분명히 주님의 교회인데,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왜 그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문제 많은 교회가 많은 걸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교회인데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어요? 세상 모임이 아니고 십자가가 달린 예배당이고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고, 거기 예배도 있고 성경도 있고 기도도 있고 거기 사역도 있는데 어떻게 하늘과 단절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은 교회인데, 모습은 교회인데 하늘과 단절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먼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로다 라고 했어요. 이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란 말입니다. 영적 생명을 다 잃어버린 교회란 말입니다. 하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우리는 부자야, 부요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들만 몰라. 너희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헐벗었는지, 얼마나 문제 많은지, 얼마나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 너희들만 몰라. 너희들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도 하늘과 단절된 교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교회가 하늘과 단절된 교회가 될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을 우리는 흔히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또 열매 맺어야 된다는 말씀 정도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되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예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13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에게 새 계명 준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제자들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내가 너희들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리라. 내가 분명히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믿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기뻐할 거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져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 이어져 있어야 한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 읽어보면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셨어요. 또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과 주제되는 말씀이죠. 주님과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립니다.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히라버로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요, 두 번째는 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나오는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로고스하고 이 말은 똑같이 워드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좀 달라요. 로고스는 주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레마는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진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붙잡아지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레마가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면 주님과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이 레마의 말씀도 그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이어져 있어야 돼. 이어져 있어야 돼.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야. 그것이 존재 방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과의 이어짐을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주님께 드렸던 그 결정적인 고백이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회심할 때 주님께 드렸던 그 결정적인 고백이 과거의 고백, 한 번의 일회적인 고백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되는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저 교회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십자가 복음을 만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결정적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게 된 사람들은 그 회심의 순간에 결정적인 고백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고백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이 과거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순간에 했던 그 결정적인 고백을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이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재판장이 됩니다. 어느 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나는 무익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이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나 인생에 목말라요. 세상에 목말라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뿐만인가요?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기념식이 돼요.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연기일 뿐이에요. 기도는 지성 드리는 거, 주술, 이것과 다를 거 없어요. 더욱이 말도 안 되는 죄에 빠져서 삽니다. 사람들 눈만 피하면 다 피할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이런저런 중독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가 불신자들하고 별 다를 것 없는 상태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를 믿지만 마음에 행복이 없고 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더욱 남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공동체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져야 한다, 이어져야 한다, 이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필립 얀시 친구 얘기를 그가 하잖아요. 이 필립 얀시 친구에게 어느 날 창녀 한 명이 찾아와요. 이 창녀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병도 들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창녀에게 2살 먹은 딸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먹여 살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 창녀가 울먹거리면서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2살짜리 그 자기 딸을 변태적인 남성들에게 성놀이개로 팔았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가서 도움받을 생각은 안 해봤냐. 교회를 찾아가지, 교회를. 그랬더니 그 창녀가 하는 얘기가 교회예요?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하면서 교회예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러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말로만 사랑이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거기 가면 나 더 비참해질 거예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날마다 주님과 이어지지 않으면 교회도 그런 불행한 교회 되는 겁니다. 내 인생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교회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그해 10월에 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나갔습니다. 단독 목회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100% 저 자신에게 있었어요. 제가 제 기준으로 아내를 판단하고 아내가 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괴롭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 딱 이제 출발해야 되는 시간에 준비를 하지 못하면, 좀이라도 늦으면 거기 도착할 때까지 제가 막 괴롭힙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977-5번지에 있었어요. 제 아내가 언젠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 삼청리에서 주덕읍까지 5km가 넘거든요. 그 5km가 넘는 길을 저희 첫째 아이 아기 때 그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유모차를 밀고 그 5km를 걸으면서 펑펑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요. 목사 사모가 됐으니 이혼도 못해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5km를 그 유모차를 밀고 가면서 엉엉 울었다 라는 얘기를 나중에 저에게 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얼마든지 사역을 잘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선 아주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은 부부처럼 얼마나 제가 연기를 잘했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회개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변화된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회심의 순간에 했던 그 결정적인 고백이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났었어요. 계속되는 고백은 아니었어요. 주님과 이어져 있지 못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어떻게 설교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설교할 때 어떻게 제스처해야 되는지, 주석은 어떻게 하는지, 성례는 어떻게 베푸는지,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신방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결혼식 주례는 어떻게 하고 장례식 집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배웠는데 제가 한 가지 못 배운 게 있어요. 주님과 이어진 삶을 지속하는 것, 매일매일 주님과 이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제가 배우지 못했어요. 훈련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축복을 저는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 자아대로 살아요. 제 정욕대로 살아요. 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요. 제 고집대로 살아요.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사는 저를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시는지, 그런 제가 담임 목사인 교회는 얼마나 불행한 교회인지 제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저 포도나무에 단절된 메마른 가지고 불태워질 가지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이어져 있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때 그 결정적인 회심의 고백이 그저 과거의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고
지금도 이어져 있는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어져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이어져 있지 않으면 영양분, 수분 공급 못 받잖아요. 결국 말라 죽잖아요. 병들잖아요. 문제는 자기만 병듭니까? 옆에 있는 가지도 병들게 만들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고 병문안을 가자고 다른 친구 목사가 연락을 했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요? 이분이 간 수치가 정상 수치가 40이래요. 그런데 간 수치가 4000이 된 겁니다. 1000배가 올라가요. 1000배가.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건강검진 받은 곳에서 비상수배를 한 겁니다. 이 사람 어디 있느냐, 죽는다, 이 사람 걸어가다 쓰러져 죽는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갔더니 눈동자가, 하얀 눈동자가 노래요. 노래. 간 수치가 1600까지 떨어졌는데도 제가 보니까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 어떡하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는 거 있죠. 아, 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날 너무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 목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어져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하늘과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지탄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이음교회 성도들이 하늘과 이어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결정적인 회심의 고백이 옛날에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반절되고 분리된 자가 아니라 이어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늘이음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늘이음교회는 하늘과 이어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고 오늘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사라져버릴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유치부부터 작년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방 공부하고 순모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또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과 이어져 있는지를 예배 가운데 점검하고 순모임 분방 공부 가운데 나누고 또 가정에서 나누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서로 나누고 하늘과 이어진 교회, 하늘과 이어진 성도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이제 혹시 여러분이 하늘과 단절되어 있다면 하늘과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하늘과 이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